네, 오늘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마지막 150편입니다. 여기 150편에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총 11번의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번씩 나오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한 번 나와서 총 11번의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몸으로 찬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참 놀랐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감탄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믿음에는 늘 감격과 감탄사가 있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 고백이 들어있고 내 아픔도 들어있고 내 기쁨도 들어있고 환희도 있고 탄식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감격과 감탄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소는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였어요. 지성소에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성소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권능의 궁창이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전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서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능하신 일들을 행하셨죠. 가장 먼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지르자 포로로 끌려가게 버려두시죠. 그러나 포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을 동시에 찬양하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하신 행동이 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능하신 행동,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경험들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여기 악기가 거의 다 나오죠. 3절에 악기가 나오는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 나팔은 지금의 트럼펫이라기보다 당시에 구약 시대에 썼던 나팔은 양의 뿔이 있습니다. 긴 뿔, 그 나팔 뿔로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파는 기타와 같은 악기고요. 수금은 하프와 같은 악기입니다. 또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손으로 든 작은 묵 있죠? 네, 소고를 들고 치면서 춤까지 추면서 찬양하라. 그리고 현악,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도 나오고요. 퉁소는 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라. 5절에는 재금이 나오는데요. 이 재금은 심벌지와 같은 큰 소리를 내는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재금으로 높은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다룰 줄 아는 악기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사실 옛날에는 기타나 드럼 같은 세속적인 악기를 이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네. 그럼 기타나 드럼은 어디 술집이나 그런 데서나 치는 사탄의 악기이다 그러면서 못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 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악기가 중요하고 어떤 악기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악기는 거룩하고 어떤 악기는 세상적이다.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 악기를 사용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세속적인 악기와 거룩한 악기가 어떻게 따로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거나 어떤 거룩한 악기만 다뤄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가. 그 바탕에서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48편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늘 위에 물,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들아, 산과 짐승과 모든 기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50편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전체 150편 말씀 중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호흡이 있는 자가 뭘까요?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죠.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호흡할 때, 내가 숨을 쉴 때, 내 심장이 뛸 때, 내 손발이 아직 움직일 때 이렇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능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찬양하고 강제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내 속에 그 감탄사와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저는 거의 100편에서부터 이
저희 교회 와서 시작했는데요. 1편에서부터 쭉 보셨을 겁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50편은 주제는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시편의 마지막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은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1편에서부터 봤던 그 시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편씩 계속해서 읽어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감정들, 시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모든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했던 마음들, 아픔이 있던 마음들, 묶여졌던 마음들 다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얽혀졌던 것을 풀어내주시면서 이 시편의 능력이 내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슬플 때는 투덜댈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아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얘기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도 내 자세한 얘기도 안 좋은 말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많은 감정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윽박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저항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오늘 시편도 이 찬양으로 시편 150편이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이 해소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속에 실패가 내 실패가 되고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편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감격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찬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나의 신앙의 일기가 되어서 내가 시편을 쓸 수 있고 또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6월 말이 돼갑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내 영혼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노래했는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감탄사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려면 바로 시편을 읽으면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을 때 호흡에 감사하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결단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을 다시 읽습니다.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호흡의 원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생명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 그것이 바로 호흡을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이렇게 그 호흡으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내 삶이 이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지라도 고달플지라도 내가 지금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네. 찬양할 때 내가 호흡이 있어서 찬양도 하지만 찬양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호흡과 생기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흡이 다시 한번, 성령이 다시 한번 내가 찬양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